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 이 세상이 나를 뭐하게 하여도, 이는 지난주에는 특별 기도회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였죠. 특별 기도회가 은혜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힘들게 하고, 아니면 이미 지난주에 마음이 부담이 돼서 안 힘들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함께하는 교육 과정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경제도 어렵고 또한 환경도 어려운 이 시대, 또기 계절기도 환절기도 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몸들이 자꾸 피곤해져 갑니다. 계란이 와서 10만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번 주간에는 좀 더 힘을 내셔서, 지난주에는 9층에 하고 시층에 갈 거 쌌는데 이제는 부지런히 싸서 들고 가야 됩니다. 지금 2층에 3층에 꽉꽉 채워놨습니다. 그 3층에도 그마저 더 있습니다. 3층에도. 여러분, 이제는 부지런히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이처럼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만 느끼면 여러분 다 재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정체성, 내가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미리 가져오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서 살아가고 인생이 주신 분복과 맛을 즐겨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요, 평생 짜다가 울다가 갑니다. 어떤 사람. 그런데 오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시던 정체성을 알고 나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예수 안에서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행복과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내가 잊어먹기 전에 할 것 같아서 우리 제 40책을 만들었는데 광고 나왔던가요? 예, 그래서 한 권에 4,000원, 세 권에 10,000원. 이번에는 좀 다 사셔서 필요하면 그 곡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 앞으로 배울 곡과 지나간 곡을 다 넣어놨으니까 그래 주시면 고맙고, 혹시 또 여주신 분들은 사서 세일에다가 선물하시도, 이 한 개 만들면 3, 4년 가는데 3년 동안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이란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현실이, 우리 함께 지금 현실은 특별 기도하는 현실이고, 부활절을 계란 나누는 현실이고, 몸이 피곤하기가 봄이 환절기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요, 참 우리를 말씀대로 곧이곧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말씀대로 못 살도록 우리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겉은 보면 참 좋은데요, 지하철도 다니고 비행기도 뜨고 해외여행도 가고 좋은데, 속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참 우리를 더 어지럽게 하고 더 유혹적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표현하기를 이 세상은 참 어리석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표현은 우매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 10장에서는 특히 이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조롱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 10장은 지금 11장과 12장 2장 남았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안타까워요. 할 게 엄청 많은데 빨리빨리 끝내야 되니까. 이 잠언을 오늘은 결론 나아가면서 잠언들을 많이 모아놓은 책들, 한 주제도 있지만은 잠언들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여러 주제가 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오늘 저도 엄청 많이 정리한다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 1절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요, 시작. 죽은 한번 들겠습니다. 천천히요, 시작. 죽은 파리들이 한 이름을 시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이 10장은 전도자의 눈에 비친 세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말이, 여기서 이 표현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이 나라에서는 비가 많이 와요? 작게 와요? 잘 몰라요. 비가요,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엄청 작죠. 그럼 목욕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그럼 땀이 많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향 있잖아요. 향수. 향기름을 자주 만들어요. 집에서라도. 그래가지고 그를 옥합 항료,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가 머리를 기름을 깨고 발시킨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데 여러분 시골에 살다 보면 이 파리들이 많아요, 적어요. 근데 그 향기를 만들고 있는 중에 이놈의 새끼 들어가지고 죽어버리는 거라. 그럼 한 마리 파리가 뭡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향기름에 진짜 좋은 향을 갖다가 이 파리가 죽음으로 냄새를 풍기겠죠. 그 진짜 향기름을 좋은 향기 냄새를 안 좋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우매자의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리석게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죽은 파리의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해야 만든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어리석은 사람이 말이에요. 자가 지효와 존귀한 그를 난처하게 만든다,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 구절이 바로 위에 보면 18절부터 9장 18절요. 시작.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왜?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 것처럼 이 공동체에 파리 한 마리가 진짜 좋은 향의 향취를 더 안 좋게 냄새를 풍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앞에 귀한 향은 뒤에 나오는 지혜와 존귀 명예를 이렇게 반대를 댈 개념으로서 존귀한 자들일수록 작은 잘못 하나 때문에 인생 전체의 평판이 나락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일 하나가 사람의 명예를 만다는 거요, 실추시킨다는 거예요. 즉 향기와 악측을 대조로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잘못과 조그마한 잘못과 막중한 명예를 비교된다는 거죠. 한순간에 저지른 죄와 오랫동안 쌓아왔던 지혜와 존귀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전쟁하고 싸웠던 것들이 바세바 사건 한 사건으로 무너져 버려요. 지금도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코엘네 전도서를 쓴 사람이 솔로몬이라 하면 그런 것들 다 있게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코엘네 씨도 모은 사람이겠지만 솔로몬 자신도 나중에 이런 일을 저지르죠. 그처럼 저와 우리 있는 공동체, 우리 개인, 우리 자신도 이 바로 이렇게 한 사람의 작은 실수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많다는 말. 그게 바랍니까? 우리 대한민국 보십시오. 지금 현실이 그런 거예요. 몇 주 동안 나는 신이다 있는 넷플릭스 때문에 신천지도 그렇지만은 JMS도 한 사람 때문에 기독교 똑같이 기독교 쓰고 목사 쓰고 교회 쓰니까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그 모범 보일 거라고 애쓰고 다가가고 섬기고 계란 주고 해본들 이 똥파리 한 사람이 완전히 기독교를 엉망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처럼 지금 우리 한국은 교인 한 사람이 회사에 직장에서 처신하는 것, 그 다음에 한 목회자가 이 사회에 잘못되는 모습들, 그다음에 한 교회가 전체 교회를 이 한국 사회에 지금 얼마나 중요하게 비치는지 모르는데 서로 조심해야 될 때 한국에 잘못해서 팍팍 쓸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통하여 지금 3,000년 전에 이 교훈이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교회는 오는데 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아무 상관없이 예배드리고 집에 가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만이 이 교훈을 내 것으로 삼고 오늘의 것으로 삼고 우리 가정에 삼고 우리 공동체에 삼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전도자의 눈에 비친 세상에 보면
지혜자를 학함이라 하거든요. 우리 금요일 날 초등부들이 예 마치고 우 가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저 가서 하는 것이 학함, 지혜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재능 있는 사람들을 다 필요한 사람 회청해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식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금융, 은행에 통장,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매자라는 것은 이제 집으로 캐실이라, 뭐라고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혜자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우매자가 있다는. 그래서 적은 일에 이 참 지혜롭게 살더라도 이 향기름을 만드는데 팔이 하나가 빠져가 죽음으로 향 전체를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영양, 이 적은 일에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내 한 사람이 빛을 발해 가야 된다는 걸 지금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매한 사람은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세상에 푹 빠져 살아요. 이 일에 그냥 미치 살아요. 이 땅에 이게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말이 이 공동체에 힘이 되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예들었습니다는 우리 교회 주례를, 청년들 많이 주례를 쓰잖아요. 그 주례를 쓰면서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애를 그렇게 십몇 년 동안 돌봐서 제가 그 주례를 하는데, 저 아버지가 부산 은행 장인 거라. 결혼식 날 알아, 결혼식 날. 내가 막 화가 오르는 것이, 이 교회 지으면서 돈을 못 얻어가지고, 그렇게, 막, 골머리를 쓰고 막, 그래, 이랬었는데, 이 새끼는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저 아버지가 은행장이든 뭐든 교회, 아무 관심, 오로지 지 결혼하고, 지 부인하고 막 그밖에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화가 올라서 주례를 못 하겠더라. 주례 끝나고 했으니까 다행이네, 그래도. 끝나고 인사할 때 주례 다 끝나고, 진짜 머리를 다 뽑고 싶더라고. 이 사람이냐 싶은 사람이냐, 아니. 어째 한마디도 말을 안 하는 거지.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는 지점장이 아니었대. 그래도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 6절요, 시작. 그러니까 봐요. 세상이 썩어가는데 내가 한 사람이 촛불되어 쫙 비추는 거는 좋은데, 그쵸? 반대로 되면 세상이 참 밝은 향기름이 있는데 한 마리 똥파리가 들어가 죽은 것처럼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자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2절부터 끝절까지는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의 상황을, 삶을 하나하나 예를 쭉 들어가면서 자문 같은 거를 모아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우냐, 어떤 사람이 어리석으냐를 표를 쫙 해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저 신앙생활 저도 갑자기 목사 된 게 아니고, 밟아 올라왔잖아요. 학교도 보면 적당하게 일하고 지 공부하는 사람이 그 지혜롭게 보이더라고요.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눈치 목사님 보고 하고 지가 다 챙기는 게 지혜롭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교회 와서 믿은 나이만 기파를 넣고 막 지 몸을 갈아 넣고 피를 갈아 넣고 그 사람이 우둔하게 보이는 것이지. 성경 전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절 봅시다. 2절요. 다 같이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이 말 여러분,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다마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성경을 좀 알면 그 야곱이 자기 아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여러분 포르기안에 갔다, 아니 요셉이 왔을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을 때 팔을 이렇게 기억나죠? 항상 오른쪽을 원하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더 좋은 것, 왼쪽은 그처럼 오른쪽이라는 것은 지혜자를 말한 거고 왼쪽이라는 것은 미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도 그렇다고. 3절 길도요. 시작.
우매자의 길을 갈 때는 그러므로 주권자라는 것은 통치자가 화를 내고 있을 때에 미련하게 떠나버리면 죽는다 말이에요. 오히려 지혜롭게 그 일을 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전통적으로 지혜자를 그 당시 지금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머릿속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 편에 오른편에 가 있느냐, 이 독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네 마음은 왼편에 가 있느냐, 이런 말, 우리말로 치면 네 관심이 지금 하늘에 있느냐, 하늘 위에 있느냐, 해 아래, 땅 아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다시 박수 3번요. 시작. 지금도 설교를 들어도 수십 년 동안 자기는 교회에 나와서 특히 모태 신앙자들은요 완전히 생각이 다르거든요. 당연히 아침부터 태어나서부터 교회 살았으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지휘자처럼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노? 내가 주일날 오지 뭐. 내가 봉사도 하지 뭐. 근데 중심이 자기한테 가 있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도서는 자, 이 5절부터 7절까지는 보세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맨 이 앞에 쓱 나오는 문구가 해 아래였잖아요. 이 전도서가 하시는 뭡니까? 해 위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해 아래에서는 뭡니까? 세상에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보물에서는. 봅시다.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뭐다? 허물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번역이 이랬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세상에서 통치자를 다투어야 할 모서리를 보았다. 미숙한 자에게 고위직이 주어지고 성숙한 이는 하위직을 맡은 것이다. 능력이 입증되지도 않은 신출내기가 갑자기 출세의 위치를 떨치고 경험이 풍부한 노령가는 햄이 된 것이다. 이게 바로 5절부터 7절 이야기한 거예요. 봅시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여러분 종들이 말 타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닌다는 도다. 이 못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전도자의 눈에 볼 때는 지금 통치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이 정치가 권세가 이런 사람들이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따라합니다. 뒤집혀진 세상. 그렇게 해 아래서 보니까 세상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지혜자가 뭐 돼야 된다는데, 통치자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뭐가요? 우매자가 지도자가 돼 있으니까 종이 오히려 말을 타고 주인은 끄렁끄렁 그렇단 말이에요. 저 옛날에 참 내가 읽으면서 맞다 그 생각했거든. 맞다. 지금 보니까 내가 뭐 지혜자가 아니더라고. 그렇게 내가 되면 지혜자고 내가 안 되면 지혜자 안 돼. 이 뭡니까? 아직 재성을 잘 모르는 우리 모습들이죠. 그래서 세상 당치 통치하는 모습들, 힘은 있으나 뭐가 없다. 판단이 흐려져 있어서 이런 꼴을 하더라는 것들을 지금 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만 그럴까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예. 속으로 말하지, 아이고, 내가 네 아는데, 그런 사람 없습니까? 뭐, 잘 나가지고, 뭐, 국회의원도 되고, 뭐, 잘 나가면, 말하면 그래, 속으로. 네 옛날 일을 아는데, 오히려 겸손하게 한 사람은 숨어 있고, 조금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더 뭡니까? 세상에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힘으로 갖고 다스리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세 번째, 바로 그래서 이 뒤집힌 세상에서 결론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권자 역할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주신 우리에게 지도자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나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리라. 이 말은 너희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 세상을 바르게 섬기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언약을 바르게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요걸 해석도 자문해보면요, 그래서 정치가가 되라 이 뜻이 안 해요,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국회의원 버리라는 말도 아니고요, 각자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해내라 그 말이라는 거예요. 내 한 가정을 줬으면 아빠로서 한 가정을 제대로 살려내라 그런 말이에요. 특히 여성분들은 지금 굉장히 남성들에게 불만이 많거든요. 아닌가요? 그리고 내가 요즘 가만히 보니까 왜 불만이 많은가 보니까 여자들이 남자들을 너무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남성 심리를 이야기해주면 여자들이 말하기를 목사님은 또 남성 우울주의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가정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 시간 여성들에게 남성 심리를 하나 알려주려고요. 별로 원하지 않는데. 언제는 원했나마는. 알려드릴까요? 보십시오. 남자들은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막 자기를 이쁘게 꾸미고 화장을 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근데 아기를 딱 낳고 나면, 물론 이쁘게 꾸미죠. 그보다는 엄마 호르몬이 더 나오기 때문에 이쁘게 꾸미는 것보다는 애기한테 더 많이 갚으려는 거예요. 인정해,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합니까? 저쪽 인정 안 하는데, 그처럼 남자도 결혼하기 전에는 뭐요? 자기 부인을 사랑하는 방법이 자기 부인의 비율을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결혼 딱 하고 나면 그 사랑이 바뀝니다. 뭐요? 책임감으로. 뭐 한다고요? 너희들 따라 할 수 있죠, 엄마한테. 뭐로 바뀐다고요? 사랑이 책임감으로. 책임이 뭐냐면, 내가 돈을 벌어서 이 가정을 꾸려가고, 내가 돈을 벌어서 아내가 자신 미래 살린다는 책임감이 딱 바뀌기 때문에, 이 사랑이 여자들 감정이 다르단 말이에요. 남자들 동의해요? 동의 안 해요? 이 참말 눈치가 없어서 문제라고요. 이때 한번 크게 해야 될 건데, 이때. 같이 못 해먹겠네. 뭐 손발에 맞아 뭐 같이 해먹을 거 아니에요 지금. 눈치 없는 게 사람이고 솔직히 말했으니까. 다시 하세요. 이 남자들이 사랑이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들 비율을 맞추고 여자들 마음을 잃고 그런 마음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입이 잡아난 고기다 아닙니까? 잡아난 고기는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뭐냐면 책임감으로 사랑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직장에 가서 돈을 벌고 내가 아내를, 자식을 책임져야 된다, 굶기면 안 된다, 잘석해야 된다. 그래서 딱 바뀌기 때문에 이제 아내의 뭐 말을 듣고 보다는 어쨌든 바깥에서 돈을 벌려고, 자기 직장에서 진급하려고 그러고, 자기 실력을 쌓아야 되고, 일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남자들 동의 안 해요, 이제? 늦게 하니까 또 짜고치는 고시도 같잖아요. 일찍이 말해줘야 뭐 불이 맞을 건데. 여성분들 이마에 던지니까 어떤 생각이 말했습니다. 근데 남자분 책임감이 없노? 이러니까. 와, 돈도 못 벌어오고, 너무 그러지 마소. 그 남자는요, 돈을 못 벌어올 때에 그 남자의 자존심은요,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말을 못 해도. 돈을 작게 벌어오고 그 책임감이 못할 때는요, 나중에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 무너져버리고 나면 남자들은 일 안 합니다. 이제. 무너져버리면 일 안 합니다. 이러면 걱정도 일 안 합니다. 그게 마음이 아파가 무너져본 거예요. 여자들을 얼굴 포기하면 화장 안 하듯이. 남자들이 그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책임감이 무너지기 전까지 그럼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할 때에 이걸 세워줘야 되는데, 그때 여자들이 칵 밟아버리거든. 이게 월급이야.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가슴이 울렁울렁거리시. 이런 설교하면 눈이 번쩍 뜨는데 보면 그나마 눈이 저절로 감기는 거라. 이를 어찌할 거 주요. 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8절부터 풀어야 되는 거 8절부터. 8절은 따라합시다. 일상을 놓쳐버린 지혜. 시작. 요즘 설교도요, 옛날에는 막 컴퓨터 해가지고 인터넷 해가지고 잘 할 수 있죠. 요즘은 챗 GPT 나오기 때문에 자기 거 안 만들어내면 그대로 넘어가 보면 이제는. 그래서 요즘 성도들이 은간한 설교를 많이 듣기 때문에 내가 묵상하지 않으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써놓은 거 보면 저기 어디서 많이 본 글자인데 어디서 많이 본 문장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될 것 같아도 내 나름대로 행기기 때문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 보면 일상을 놓쳤던 저렇게. 그리고 8절부터 11절 보면 봅시다. 8절요.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서 조심하여라. 내가 놓은 덫이 네가 그린다는 거라. 그러므로 주의하라. 공범자가 너를 뭐 할 수 있다? 배신할 수 있다. 그 말씀 뭐냐면, 여러분, 담을 흐를 때에 뱀인 줄 알았습니까, 누가? 그 뱀이 물리는 거예요, 그처럼. 그처럼 함정을 파놓고 지가 빠질 줄 알았습니까, 지가? 일상생활에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9절요, 시작. 지금 말하면 일상생활에서 안전이 제일인데 자기 일에 몰두하다가 보면 석재를 돌을 따던 사람이 돌 떠다가 돌에 튀어가 지둥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 나무 패다가 여러분 시골에서 도끼질 하다가 눈 다친 사람 많습니다. 딱 나무 쪼개지면 조그마한 튀어갖고 자기를 어떤 사람은 도끼가 지금 때려버려요. 도끼 날이 빠지기도 하고 그런 말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놓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요 10절도 시작. 여러분, 도끼질을 할 때에 무디면 도끼를 갈아야 되잖아요. 근데 일이 빠지면 그것도 모르고 막 죽도 그 도끼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봐요. 지혜는 선거유인데 자기의 이 머리를 가지고 이 머리를 안 쓰고 지 힘으로 밀어나기 밀을 붙여본다. 그 말이에요. 저도 보면요. 이 예를 보면 우리 청년들 어른들을 가르치다 보면 사람은요. 지성, 감성, 의지, 이 시기를 사람이 만들어주거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래서 오감을 통하여 받아들이고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 대부분들이 지성, 감성 이 중에서 한 개만 주로 씁니다. 감정을 쓰는 사람은요, 지성을 쓸 때요, 감성을 씁니다. 그래갖고 이해를 못해요. 공부들 못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머리 쓸 때요, 또 감성 쓰고요, 거꾸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얘는 불족 하나 해줄까, 지금 다. 너무 많아요. 머리 쓰라면요, 감성 쓰고, 안 느끼시는데요, 여러분, 안 느끼시는데요. 지금 머리를 쓰고 받아들이면 되겠는데, 느끼면 안 된다. 이 말조차도 이해 못 합니다. 속으로 들어오면 알수, 속으로 안 그러면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는 머리를 써야 돼요, 감성을 써야 돼요. 둘 다 써야 돼요. 찬송 부를 때는 감성을 써서 머리 열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성이 죽고 나니까 노래 부르도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특징은 노래 부를 찬송 부를 때요, 모든 음이 무음이라 똑같아. 악보가 필요 없어. 그것만 들어가면 음이 다 죽어버려. 음치도 아니면서. 제가 반복하잖아요. 왜 반복합니까? 가사를 못 느끼니까 뭐 하도록 가사를 안 느껴. 지금까지 한 가사도 안 느껴요. 그건 불렀대. 자기는 지금 거기 죽어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름 부르고 하고 싶다니까. 왜 눈을 돌리면 쟤한테 저 갑자기. 일상생활에서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기도에 와도 설교 시간에서 지를 발달해야 될 것인데 안 느끼지네.
그러니까 예합밖에 남는 게 없는 게 예합밖에, 예합. 웃긴 건 남지. 지파를 작동해야 될 때가 설교해야 되거든요. 찬송 부를 때는 감성을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요, 감성과 지시 들어가 움직이거든요. 그래, 안 쏘고 막 가만 한쪽만 쓰고 있으니까. 봅시다. 자, 나무로 가지고 이런 강대상을 만들어 칩시다. 그럼 뭐, 도구,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톱, 끌, 대패, 자, 줄, 망치, 막 필요하겠죠. 근데 한 사람은 망치만 쓰는 기라. 다른 건 절대 안 써. 이걸 만들 수 있겠죠? 망치가 있긴 있어요, 망치를 가지고. 이상해서 그렇지. 근데 그 사람 망치만 쓰는 기라. 평생을 30년 동안 망치만 썼어. 감정 안 써요. 그 써란다고 내한테 달랄 들고 삐끼고 돌아주고 니 잘난다고 내 혼자 잘했다고 그랬어 내가. 그럼 그 너무 답답해. 지금도 앉아있으면 지금도 이게 굳어가지고 머리 쓸 때요 자꾸 느끼려니까 저렇게 느낌이 이해가 안 된대. 안 되지. 느낌 쓰니까 지금 머리 써야 될 때인 게. 기도할 때도 너무 나빠면 안 놀래. 왜? 감정을 안 쓰거든.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도 안 벌고 직장 꼬이지거든요. 그조차도 몰라요. 이거를 균형 맞추자 하다 하면 그렇게 화를 내요. 화를 내고 삐끼고 돌아주고. 왜 그럴까요? 그게 우매자라는 거예요. 우매자. 자기 익숙한 것들을 좀 내려놔야 부족한 걸 막 굴려고 메꾸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십시오.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은 큰 소리 기도해라 그럽니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성질이 그런 성질이 아닌데, 그런 사람은 크게 눈 주세요. 눈을 내려 깔아버리는 그냥. 이 말 듣고 찔리잖아요. 그걸 딱 뛰어넘을 때 지성, 감성이 균을 이루고 커지는데, 발전을 하는데, 그 해라고 해온 말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는. 애들 보십시오. 애들 가르칠 때에, 그걸 가면 애들 그리 싫어한다니까. 그게 왜요? 이게 고집이고, 한번 따라서 고집, 이꼬로 무지, 무지 이꼬로 교만, 교만 이꼬로 불순종. 내가 볼 때 네 개가 붙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더요. 고집, 뭐요? 무지, 무지 이꼬로 교만, 교만 이꼬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은 사람은 나중에 뒤에 깨달아지는 거라. 그때서 이게 무지가 교만이구나. 교만이 고집이구나. 야, 고집 세네. 근데 불순종, 불순해지는 낭인이 되지는 거. 여러분, 넥타이 메고 저는 없는데 넥타이 메고 이야기할 때 알아야 되는 게 복입니다. 몸으로 꼭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매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혜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 보세요. 주술을 베푸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경은 소용 무엇이니까. 주술을 걸기도 전에 뱀에게 물려보면 뱀 주술사가 부르면 노래하는 거 가르치는 무슨 소용이 있으면 끝나버리지. 이 모든 게 왜 그러면 일상에서 이런 일을 놓쳐버리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 욕심을 채려다가 놓쳐버린다. 결론이 하나님을 생각 못하고 내 일, 내 성공을 챙기다가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좀 한다고 이게 내 모습인 거라. 나는 내 일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없는 거라. 남의 이야기를 들어 내게 바빠가지고 이게 내 모습인 거라. 한번 다르겠습니다. 일상을 놓쳐버린 지혜. 앞에 보십시오. 굉장히 해 아래 이야기하면서 어떤 게 해 아래 복이 떨어집니까? 자기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뭐 할 줄 아는 거? 즐길 줄 아는 거. 이게 참 제한테 어려웠어요. 지금도 쪽팔린 일인데 문화생이 어쩌게 하겠습니까? 집사님하고 내하고 결혼해가지고 데이트를 했는데 제가 호주머니에 돈 많은 일이 그 당시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람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봄이 돼서 여보 우리 커피 한 잔 먹으러 가. 그럴 때에 내가 그때 분위기를 내가 못 읽고 지금 것도 당장 했을 것인데 돈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내 마음껏 타줄게. 그렇게 무드도 없고 누드도 없는 남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게 그 담벼락 이 밑에가 시멘트고 도로가
담벼락 사이에 조그마한 틈에 지금 봄 같은 게 조그마한 제비꽃이라고 조그마한 불이 올라와서 꽃을 딱 피우는 거예요. 그 집사람이 보면서 도시 살아나니까 자기는 여보 이쁘지? 내가 뭐라는지 알았어. 내가 풀에다 다 뽑아야 된다 그거. 지금 고개를 절러들어 걷는다 지금요. 일상에서 놓치고 거요. 내 일에 미치고 사는 게 아니라 내 공부에 미치가지고. 지금 내 같은 남자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말해서. 말을 안 해서 뿌이지 썩으러. 우리 남편도 똑같는데. 지금도 일상을 놓치고 나면 내 삶의 즐거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한 번은 집사람이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어느 그때 무슨 날인지 무슨 기념일이 돼서 여보 우리 외식 한번 하러 가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 돈이 없으니까 무슨 외식 집에서 먹으면 되지. 요즘은 여보 외식하러 가 그러면 예남 따라갔더만 어디 갈게? 콩국수 집에 가 콩국수 집에. 이제 알았어. 아 외식이란 뜻이 그런 줄 알아. 나는 외식을 가면 비싸고 돈 몇십을 드는 줄 알았지. 이 사람은 그게 아니더라고. 내 마음을 내 형편을 안다고. 콩국수집에 가서 콩국수 먹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야. 왜 그 마음을 몰랐을까? 왜 그 심령을 몰랐을까? 물론 칼질하는 거 좋아하겠지만은 지금 보니까 그게 뭐예요? 내 욕심에 잡혀가고 이 일상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설교하는 게 왜 하겠습니까? 내처럼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넘어가도 되겠죠? 예. 그 다음에는 12절부터 15절은 이 일상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 진짜 말 속에 그 속 진실이 숨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12절요.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이 말은 뭡니까? 지혜로운 이의 말은 호감을 사고 은혜를 받는 말을 하죠. 그러나 어리석은 말은요 자기 신세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더라고. 유산이 하는 말이 당신은 밥 다 지놓고 코 빠뜨려 본다고.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열심히 해놔놓고. 아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요. 시작. 그래 흩트는 소리로 시작해서 광기와 해악으로 마무리 지어본다는 거예요. 그 14절요. 예, 어리석은 자는 말이 너무 많아서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지끄러워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5절요. 시작. 예, 어리석은 자는 무난한 하루 일에도 녹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읍으로 돌아갈 때에 길도 못 찾을 막 지시푼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쁨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뻗어본다 열심히. 이게 바로 일상생활에서 말에서 이걸 놓쳐버리고 진짜 그래서 말은 뭡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사람을 다 한마디 살리더라고 한마디. 어제도 그 문자 받고 그 핸드폰이 맛이 가버렸어요. 어떤 문자냐면 1시쯤 돼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카톡이 딱 올라온 거예요. 저는 어떤 부담스러운데 오늘 주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이 17년이 지나고 여러 초창기 멤버들은요 땅 산다고 작정하고 건물 짓는다고 작정하고 막 계속 자기 교회 짓고 갔어요. 지금도 보니까 애들이 많으니까 교육관이 없다고 벌써 초등부하고 중고등부 야단이거든. 또 차량도 그렇고.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느냐. 그 옆에 있는 땅이 샀는데 나오는데 너무 비싸서 돈이 안 되겠다. 그럼 어떡하냐? 그럼 기다릴 것이냐? 그래서 구자를 만들자. 그래 해가지고 그런데 오늘도 광고가 나왔으니까 이야기해야 될 것인데 부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형편을 다 뻔히 알고 있는데.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이나 헌금했는데 또 헌금하자. 나도 염치게 했지, 나도.
이 말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 부담스러워 있는데 카톡이 첫날 밤 1시쯤 돼서 날라온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주보 보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내용 궁금하대 뭐 기쁜지. 그 보니까 헌금하는데 자기가 총각때 와가지고 아가씨 때 와가지고 그 다음에 크게 술을 받아갖고 결혼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 살고 있는데 조그마한 일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뭐 일 뛰어들지만은 그 하나님 신앙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걸 많이 못했다는 거야. 돈도 없고 이제는 그래도 돈도 없지만 이제 믿음으로 자기가 그래서 이제 아내 원했다는 거라. 자기 한 구자, 아내 한 구자, 자식들 한 구자씩 이래 하지기를 했다면서 그걸 믿음으로 한다면서 갑자기 나 눈물이 피 도는 거라. 갑자기 막 나도 뭐 휴지 쓰면서 내가 와 이러노. 근데 카톡 보냈죠. 쫙 잘라먹구나. 너무 고맙다. 눈물이 난다고. 그걸 보내고 답장 받다가 끝나면서 그냥. 그 다음에 뭐라 보내는지 궁금해져, 지금 내가. 그래서. 이 말이 뭐예요? 그래, 한마디 말이 저를 막 힘을 나게 하면서 다시 설교 준비하게 하면서 야, 이런 성도도 있구나. 힘도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야, 내가 믿음으로 한번 달려보고 하고 이런 성도 있구나. 이 한마디 말이 막 저를 확 살게 해가지고 미친 설교 준비가 오늘 왔지 않습니까? 오늘도 부드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20절까지는 뭐 되느냐. 너무, 예를 16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당시에 한 예를 가온 겁니다. 16절에 시작.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왕이 어리다는 말은 나이가 어린 왕을 말해요. 나이가 어리. 풋내기가 왕의 나라가 있는데 대신들이 밤새 잔치를 벌인 나라는 불행하다는 거라. 그런데 반대로 17절로 시작. 이는 복이 있다는 거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런데 원숙한 이가 왕의 나라 대선들이 점잖게 처신하고 술에 취해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나라는 뭐하다? 복이 있고 앞에 26절은 왕이 어리니까 대신들이 지 마음대로 하는 나라는 하가했다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8절로 시작. 한마디로 말하면 무능한 남자의 오두막은 허물어지고 게으른 여자의 집은 지붕이 비가 새버린 것처럼 네가 만들어놨지만은 무슨 소용이 있냐. 집이 새뿐 뭐 비새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19절요 시작. 예, 빵이 있는 곳이 웃음이 있고 밥이 있는 곳이 웃음이 있고 포도주는 인생의 생기를 대는데 그러나 세상에 굴러가야 하는 것이 돈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범사에는 모든 일이 돈이 뭡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돈 필요하잖아요. 돈 필요 없다면서 그게 아니고요. 돈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지 말란 말이지. 돈 없이 삽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인상 있습니다. 뭐 돈 뭐 필요했습니까? 주님 있으면 되지. 없으면 돈 저한테 다 주세요. 제 속에. 그걸 잘못 말하면 안 됩니다. 돈이 우선순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뜻이지. 이 돈이 유익하고 성교하고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20절요. 시작. 예, 작은 목소리라도 내 지도자를 헛들지 말라. 아무도 없는 자가 자기 집에서 윗사람을 욕하지 말라. 우리나라 속담에 낮에 한 말은 밤에 하는 말은 그처럼 지도자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셀장들 좀 씹지 마요. 셀장도 뒤에서 막 씹고 하지 마세요. 팀장 좀 팀장들 씹지 마요. 여러분 언제 가도 셀장 팀장 될 거예요. 그리고 목사 좀 씹지 마요. 그게 다 여러분 자식들이 무대를 줄지 알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 말하는 거. 그래서 봐요. 결론은 자기 일에 빠져 살다 보니 뭐요? 빠져 살다 보니까 일상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면 일산 놓쳐버린 지혜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 내 뜻에만 관심 두고 사느냐,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뜻에만 관심을 두고 살다 보니까 해 아래에서 뭐냐,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은 결론은요. 자, 그럼 첫 번째 봅시다. 전도자의 눈이 비친 세상. 큰 두 번째가 뒤집혀진 세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많이 문제 있지만은 TV 딱 들으면 뭐 뭡니까? 정치 얘기하면 제일 먼저. 그 뒤집힌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는 일상을 놓치버리지 말고, 이 말, 일상을 놓치버리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 백성답게,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결론은 궁금하겠죠? 항상 결론은 벗긴 거예요. 첫 번째, 1번, 인간의 무능함. 인간에는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해도 뭐겠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만 너무 관심을 두고 이 땅에만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만.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제일 미워. 해 위를 보라는 거예요. 해 위를 보라. 따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만 매이면요, 나중에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그래 중요하죠? 예? 지금 거기다 막 자식이 다 자식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인데 자식 70대 봐요. 자식이 어떤 짓 하는지. 뭐 여러 어르신들은 물려줄 돈도 없지만은 그렇게 다 자식이 다 소용없다. 나중에 되면 자식도. 그러니까 너무 자식에다가 이제 책들이 나오잖아요. 너무 자식한테가 오랜 투자하지 마라. 지금요 70, 80대에게 그러면 자식들에게 올인했거든요. 옛날에 그 자식들이 부모 모십니까? 안 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인했더만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올인하거든요. 해 아래, 해 위에 지혜를 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래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또 일하고 있는 건데, 이 또 얼마 되지 않은데 또 교육관이 문제고, 그렇게 정의도 없는데 다음 세대가 많아서 하는 기쁜 고민인데도 안 그렇습니까? 저번에 유 목사님 이야기처럼 그래 청년들이 많으니까 자꾸 참기름이 없어져가지고, 근데 참기름은 참 많은데 청년들이 없는 게 좋겠냐고. 오히려 청년들이 많은데 참기름 못 보고 없는 게 좋냐고. 미래를 위하여 다음 세대에 또 일을 해야 돼, 우리 기성교회들이. 저도 여러분 얼마 있지 않으면 은퇴를 해야 돼요. 또 일을 짓고 또 일 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하게 다음 사람 해라 하면 되지. 근데 우리 장님들이 왜 이렇게 결정하겠습니까? 힘들지만은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기 위하여 기초를 낳자는 것이, 기초를 하자는 것이거든. 우리가 이렇게 누가 풍성히 있어서 사람 누가 있어요? 다음 주 보고 또 부담될까 이거 주위에 또 잘려요, 부담되고 잘려. 이런 언어는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지혜로울까요? 우리 지금 번일 학교 차량을 쓰지만은 그 전에 때는요 몇 통 전화 받았어요. 왔는데 목사님 차가 없어가고 돌아갔다. 그다음 차를 냈는데 막 엉망돼갖고 미안했다. 이런 거 너무 많았거든요. 그다음에 막 얼마 전에 누가 그 번일 가는 길에 보도 보려고 차를 대나 모양이라 막 욕을 하고 막 개부터 속까지 막 듣고 나게 막 누구 싶은 것도 어제 누구 그렇게 부탁을 하고 좀 되지 마라 해도 막 자전거 타고 가면서 버치니까 막 이 막 한제 제 바깥에가 여러분 알아가고 욕을 막 씨를 막 퍼붓는데 막 진짜 배가 부르더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제발 좀 부탁을 해도 막 왜? 자기 생각해버리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우리가 안 돼도 욕 듣겠더라고. 무조건 우리에게 욕하니까. 하면 되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세계. 정말 지혜가 뭘까요? 오죽해서 옛날에 차불로 끌고 가라. 도대체 이런 거 여기 아무리 부탁해도
자기 편한데 그 차대 놓고 딱 박아버려. 다 꼴라. 또 한 번은 회사 전화가 가지고 막 어느 새끼가 되나 너 이거 막 자기 최소 짐 빼야 되는데 주일날 뭐 딱 우리 교회 뻔하지 뭐 우리 교회 지금 그렇게 교회인데 그 부서부이 났더라고. 주일날 평일날 차를 한 번씩 공장이니까 빼간다 해놔도 떡 되나 봐요. 그 예배 시간 또 전화도 받도 안 해. 문자 넣고 받도 안 하니까 막 욕을 와가지고 막 씨, 물 발로 차가고 와가지고 막 얘보고 막 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가격하기 좀 부탁했더만 또 삐기 값비슷하다. 여러분,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얼라도 보고 돈 벌어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자유롭게 준비해가 있으면 너무 부담 들지 말고 같이 마음이 모아지고 또 이 3년을 기간을 두고 이래갑니까? 함께 시험들 제발 이 일 때문에 시험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모여지는 지혜가 모아지는 기대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해 아래서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이게 신앙일이거든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그게 바로 답을 어디 찾느냐? 내 머리에서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자가 지혜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머리, 내 방법에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 그것 때문에 이겨내고 그것 때문에 자랑이 되고 그래서 다음 시대가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여러분 이리 고생하고 나면 30년, 40년, 50년 저 같은 건 은퇴하겠지만 그 후에 이 자란 인물들이 우리를 다시 참 잘했다. 그때 참 힘들지만 잘했다. 이런 결정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나는 이 세상 이 땅이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 믿고 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작은 자를 통해 감사로 사는 삶이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형제님들 이 땅이 내 삶이 그러나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 작은 자를 통해서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날 내 모든 여정 속에 깊고도 크신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
나의 제자가 되어서 살기 원합니다.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이제 나는 누구께 속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지혜자는 이제 이 땅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정말 살기 힘들죠. 이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여도 나는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나를 힘들게 정치가 하여도 하나님의 역할을 주신 지도자의 사명 감당하고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나를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여도 이 하늘 아래 아니라 해 아래 아니라 해 위의 방법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말을 언어를 힘들게 하여도 나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간에 또 특별 기도회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너무 모릅니다. 감사하죠. 또 계란인 부활절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경제적으로 부담되지만 또 다음을 또 10년, 20년을 바라보고 또 교육관과 주차장 터를 위하여 헌금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 이것이 인간적으로 시험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미래를 위하여 섬기는 지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에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지난주에도 귀한 장로님 보내서 믿음으로 많은 인을 작정했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그래, 주의 삼창하면서 이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아버지, 성도들이 부담스럽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특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의 의미가 남아 있습니다. 신도를 통하여 줄 믿습니다. 부활절을 통하여 계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원님들은 뿌리고 숨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또 정말 감정을 묻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와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쁨되게 하옵소서, 축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간소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게 하소서. 그놈의 일어나게 하나님 그런 능력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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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겨 주옵소서. 주여 내를 불어주옵소서. 주여 불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을 간구합니다. 주여 거절하게 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내 힘 의지 받지 않습니까? 내 능력 의지 받지 않습니까? 때로는 기도도 해봤는데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빛이 되기 원합니다.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주님 부를 때에 가기 원합니다. 그 앞에 서서 니 뭐 하다가 왔니 물을 때에 이 일 하다가 매일 하다가 왔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 하다가 왔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인생 수 있도록 주가 맡긴 힘을 다해 바치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예비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비도 있고 함정길을 다니며 건강원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비면 있고 함정길을 다니며 흥거운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해 아래에 사는 사람은 가장 지혜롭게 산다 하지만 이 땅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해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상황과 승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교회의 하나님 지난주에도 전도 작정을 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특별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다음 주는 또 하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금을 작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주일에 부활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홀이라도 어리고 마음이 힘들까 두렵사오니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 들고 왔습니다. 받친 손길마다 일터마다 가정 위에 그 손길 위에 기름 부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세상에서 불평하고 살진 것이 아니라 감사로 살기를 원하는 그 심령 위에 지부터 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